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책을 사서 늘 읽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서를 좋아하시나요? 올 한 해 여러분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예, 아마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고 한 권도 못 읽고 1년을 보내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책을 읽을 때 소설 같은 재미있는 책들은 한번 잡으면 그냥 끝까지 놓지 않고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무협지와 만화책에 빠져가지고 보통 이게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열 몇 권씩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다 그냥 빌려가지고 막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를 읽으면서 감성에 젖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리포트를 쓰거나 과제를 할 때에 전문 서적이나 또 논문들을 읽으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술술술 잘 읽어지던가요? 어렵던가요? 예. 뭐 그런 것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려웠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리포트를 쓸 때에 전문 서적이나 논문들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몇 번씩 읽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종류의 책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생생한 그런 사역들이 소개된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처럼 사도들의 그 활발한 여러 가지 복음 활동들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서신서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최초의 신학 논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다룬 논문이라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신학 논문을 읽기가 어렵고 따분합니다. 하물며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그 정도를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번 주에 바이블 타임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아마 되게 어려워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사고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튼튼하게 되고 견고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목사의 설교만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은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차원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신도들도 신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성경으로 따라가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쉬운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년에는 성도들과 함께 제자훈련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학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고 그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은 목사들이나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 신학은 신앙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과 3장에 가서는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7장에 가서는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구속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고, 종말에는 즉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림자 시대는 가고 실제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그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제사로 드려서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모든 죄, 과거의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도말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을까? 여기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장에 가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7장에 가서는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한마디로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장에서 예수님을 그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예수님을 그 천사보다 위대하고 또 굉장히 탁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율법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전달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누구를 숭배합니까? 천사를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위치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종교적 제도 위에 두어서 절대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 율법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더 영광을 받았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인물, 모든 제사장들, 그들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들에게는 성막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직을 맡게 했고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뽑히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10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 멜기세덱이란 말이 히브리서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월 초에 한번 이 부분은 다루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잠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이제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땅에 내려가 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 5개 나라와 또 다른 4개 부족들과 함께 9개 부족이 연합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최초의 중동전쟁입니다. 지금도 중동이 굉장히 뜨겁습니다만은 최초의 중동전쟁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게 되죠. 이 전쟁 와중에 롯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훈련하고 기른 가신 318명을 데리고 이제 그 전쟁터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빼앗긴 재산과 또 포로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들을 맞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즉 왕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이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가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여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듯이 멜기세덱의 직분을 이어받은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레위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또한 복음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렇게 좋은 직분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5장 1절에 그 부분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하지만 제사는 오로지 제사장만이 드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할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속죄, 즉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당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병자들이 예수님께 올 수가 없으니까 한 중풍 병자를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참담하게 여기죠. 아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자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곧 그 하나님이시다,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듯 대제사장이 죄의 용서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제물, 즉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희생제물로 내 대신에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바쳐야 합니다. 이것을 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인간 대신 흘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무슨 피를 희생제물로 드리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너무나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뭐라 기도하십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3번씩이나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새 번역에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그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피 흘림은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퍼펙트,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즉 시험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준비를 다 마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해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죽음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이었을 것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기에 그것이 온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일치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8절 말씀처럼 순종함을 배워 끝까지 복종함으로써 완전하게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에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약한 사람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 고통에 몸부림치며 아파했습니다. 심지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결국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